10월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일상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맞이하는 날들이 새로운 날들은 아니더라고요. 그저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말콤 글래드웰의 책 제목 가운데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말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강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함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용감한 소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과 전투는 근거리 근접 전투였습니다. 1대1로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서로 맞짱 떠 싸우는 거지요. 구적장신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이 근접 전투에 대단히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힘도 있고 기략도 있고 철갑을 두른 무시무시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근접 전투를 하면 백전백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전투를 시도를 했습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점 같아 보이는 다윗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약함은 실패의 징표가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전혀 없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감사는 거창한 성공의 결과이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식의 전환은 내가 똑똑해서, 영리해서, 지혜로워서 제 경험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창한 감사보다는 먼저 내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 하나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사실 우리는 큰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받거나 사업이 회복이 되거나 자녀가 좋은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요. 물론 그 일도 대단히 감사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두 개의 본문 속에는 범사에 또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범사, 이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상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모든과 범사는 어찌 보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상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니까 대단히 현실적이고 체감되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감사는 거창한 순간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동행,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 조용히 가만히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 교회에 출근을 해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15일에 있을 양파 프리마켓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증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박스 뚜껑 위에 아기들의 앙증맞은 신발이 7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성 단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 단화 2개는 제 눈을 사로잡지 못했는데 그 아기의 작은 앙증맞은 신발이 제 눈을 사로잡고 제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이쁘다. 이럴 수가. 그러면서 누가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날 오전 내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돌보심을 느끼는 겁니다. 남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누군가에게는 그 어린아이의 앙증맞은 신발 7켤레가 마음의 감동과 따뜻함과 감사를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단히 놀랄 만한 일들만이 아닌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저 일상에서 사소한 삶의 모습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민감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감사로 내게 다가오지요. 그런가 하면 예상 밖의 위로를 통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을 또 일상으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일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단순한 사건, 우연히 일어난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테일한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이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순간의 해석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은 반응이고 신앙은 해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저의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요. 순간의 해석,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일의 지연됨, 그리고 쓰라린 고통, 그것으로 인한 실패감, 낙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어제 저녁 김재현 아나운서가 사랑의교회 장로인데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화법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과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어린 시절 그저 꿈꾸었던, 내가 가졌던 소원이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처럼 기도원 가서 어디 동굴에 가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사소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는 인내와 성장의 자리에서도 나옵니다. 감사는 관계의 시선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관계적,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가족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녀의 신앙 회복, 실패 후 다시 시작한 직장생활, 관계 회복을 노력했는데 어느 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구약의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기이한 일을 인생에게 행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구원이나 출애굽 같은 큰 사건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야에서 길 잃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 어찌 보면 그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들,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삶의 태도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저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계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설정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게 되면 제 마음에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참 올곧은 사람이네. 예의를 하네. 질서를 하네.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아네. 여러분, 감사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품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생일이시네? 어떻게 알았어? 까뚜게 떴대. 그랬어? 그래서 뭐 축하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축하해 주니까.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끊었어요. 갑자기 전화 끊고 나서 5분도 안 됐는데 뭐 떼떼떼떼 그러는 거야. 봤더니 이렇게 선물을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되게 감사했어. 근데 어제가 그 친구 생일이었어. 제 까똑이 울렸습니다. 띠디디! 생일이네. 전화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쫙 울리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까똑이 울려서 알았다고. 그래서 다음에 서울에 있어서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살게요.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해. 왜냐면 여러분들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깜빡 잊고 안 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안 해. 근데 뭐 친구나 후배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반띵해서 싸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해드린 건데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축하한다고 끊고 제가 카톡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도록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떼떼떼 했어요. 받고 다시 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굉장히 시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 배려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단순히 통계나 과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오늘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통해 큰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으시면서 당신 자신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의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그것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내가 부르짖던 날에 주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내 영혼이 강하게 되었나이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제가 저녁 10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클라브로 가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바기오에 도착을 해서 2박 3일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 40명을 2박 3일 동안 섬기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정리하고 그리고 가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바교회에 들어가 24시간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3시간 잠깐 눈 붙였다가 2시부터 강의 시작해서 2박 3일을 온전히 섬기고 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예전에 한번 따라갔다가 난 절대 안 간다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있었어요. 오시는 분 가운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집 앞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집 앞에 나가기만 해도 죽을 정도로 몸이 약하고 병드신 분인데 그분이 7시간을 걸려서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니 왜? 집에서 그냥 계시지 큰일 날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준비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 워크숍의 주제가 내 인생 찾기였거든요. 그 주제와 그분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분이 굳이 거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그분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싸움 뒤에 드리는 잔이 아니라 싸움을 앞두고 꺼내 드는 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된 다음에 잔을 들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전에 드는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몇 번 되돌려서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우리가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염려, 두려움, 부러움,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영적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스위칭하세요. 뭐로? 감사함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단은 원망과 불평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단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는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감사는 그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감사의 문화가 퍼져요. 월요일 저녁에 선한목자병원의 이청호 원장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듣고 지면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3대가 의사로 지내면서 그 3대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의 구호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문을 다 닫아버리고 경제적인 실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무리할 때에 이창호 원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동, 은총, 축복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 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꿈쩍하지 않더니 여러분, 방송이 한번 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그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막 저한테 뛰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좀 흘려보낼게요. 감동이잖아요. 감사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나 개인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 전체에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오면 24일 날 오후에 목회신학 잡지의 기자가 방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취재를 하겠답니다. 뭐 좋은 소문이 나냐?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 왜? 저는 잘 알아요. 왜? 제가 시작을 했고 제가 그걸 보고 있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 합니다 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서 지나가. 그게 제 목회 주특기거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취재를 하러 오겠대요. 여러분, 감사 막 떠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잔잔한 감동 속에서 전달되어지면서 어느 날 봤더니 문화 자체가 감사하는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언어가 바뀌어.
여러분도 잘 모르죠? 우리 교회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예전에 언어가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모임에서 했더니 어떤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인원만 많지. 여러분, 감사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이 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돌고 돌아서 이 감사가 또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와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흘려보내면 이 감사가 돌고 돌다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 와요.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일상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 맺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이 생기가 주변에 흘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적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감사한 줄은 아시나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올 때 권사님들 중에 지금 당신 발로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요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 발로 걸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그저 쓰세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 가운데에 감사라고 하는 항목도 하나 집어넣어서 감사를 하십시오. 작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를 나누세요. 왜?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더라고요. 감사로 염려를 눌러버리십시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스위칭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요때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다가올 1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수감사절을 그냥 넘긴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의 감사를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감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 현재의 상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해석의 깊이, 시선의 방향, 마음의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가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감사의 입술로 말하면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섬김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하시는 이유, 그 감사가 단순히 예절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상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맷돌을 사용해 우리의 삶의 거인들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닿아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땡땡땡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일상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나누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